주께서 귀하고 반가운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오래전 우리 성산을 귀하게 섬기셨다가 서울 등촌교회에서 또 작년까지 귀한 섬김을 하셨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신 일을 기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 평강이 넘치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복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시큰둥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 은혜입니다.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 은혜와 평안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모두가 헛된 삶을 삽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들. 오늘 아들의 영광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들의 영광. 오늘 우리 모두 이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영광이 있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주제도 같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고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아닌 아들의 영광이 없는 아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이럴 때 성구를 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내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영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 하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둘도 없는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볼 수 있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 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라고 그래요. 이 영광, 영화로운 빛, 가장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비추는 광채다. 광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이란 아버지의 영광을 고스란히 다 나타내시는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모두를 보여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죠.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 그 속성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거룩으로 나타내. 거룩. 오늘 우리 찬송 거룩 거룩 찬송을 부르셨는데 이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멋지신 아름다움은 이 거룩을 통해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둘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에 둘이 없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둘이 없는 구별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란 단어가 어렵죠. 하지만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과 비할 바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어떤 것에서 구별된 분이라는 것. 아들의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라는 데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데 있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 예수님을 일컬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됨, 이게 거룩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아버지의 유일한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면 영원히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거한다는 단어는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아버지 사랑이 지속되고 아버지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뜻하는 말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이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 기쁨이셨어요.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는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의 생명은 기쁨인데 예배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첫째 열매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아들들은 늘 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
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자녀 사랑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식은 자녀를 낳아보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없이 자녀 사랑하지만 아버지 사랑을 떠나면 둘째 아들이 되죠.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의 계속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 기억해야죠. 그 첫째가 뭐냐면 아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제가 그 영상 띄우라고 줬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나와야 여러분 유익이 되는데 나왔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첫째로 오직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둘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심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이 두 가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의 영광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아버지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요. 다 버려. 누구든지 원수가 돼요. 이게 본능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설교하는 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로 이 성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이거 엉터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이게 생명이고 복이요. 이걸 믿고 받아들여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아들이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또 엉뚱한 게 나왔네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행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만 보고 듣고 배우며 받으며 사셨어요.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람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을 본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삼키는 이런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사랑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을 보고 받은 대로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 사랑이 예배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그 아버지를 높여 기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버지 명하신 대로 다 행하심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명하시는 대로 다 행하셨음을 우리 알기 원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사랑이에요. 10계명에서 6에서 10, 이게 전부 사람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사람 아들의,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사람은 누굴 가르치느냐 하면,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천국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앞으로 세세토록 다스리실 천국 백성들, 이들을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아십니까? 우리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가는 이 구속의 역사가 신구약 성경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출발은 이 선택에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난 너를 아내로 삼겠다 선택하면 이게 사랑의 출발이잖아요. 이게 거룩의 출발이에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신자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 맡겨진 예수님의 지체고 몸이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인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셨잖아요. 우린 다 예수님 신부.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랑. 십자가,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영광을, 그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품이 거룩이죠. 이 거룩을 나타내는 게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우리 사랑,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명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맡긴 자녀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이끄심으로 영원히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계속 아버지 사랑받는 자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전국의 상속자. 왜 아들, 딸이라 하지 않고 하늘나라는 다 아버지의 상속자, 아들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의 영광의 공체가 돼요. 아들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세상의 빛이다, 신자를 교회의 빛이다 하는 건 예수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두를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님 성품,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려면 아버지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자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미움 덩어리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긍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라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야 돼. 안 그러면 잠 와요. 저 알아요. 저도 눈만 감으니까 잠이 오더라고. 눈 감고 말씀의 은혜 받는 사람은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을 감으니까 고개가 구워서 앞으로 굽어지죠. 여기는 얼마나 훌륭한 자리냐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자리예요. 목사님 못 속여요. 반쯤 감긴 분, 지금도 일주일 내내 돈 번다고 시달리느라고 주의 전에 오늘 잠이 온다고 주무시도 좋긴 좋은데 주의 전에서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신자, 우리 예수님 제자의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우리 부모가 나 사랑한다는 건 자녀는 알듯이
예수님 나 사랑한다 아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의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은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주위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기 힘들게 해도 내가 아는 한 가지 놀라운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증표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심은 전부 나의 죄값 지불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죄의 값을, 죄의 값에서, 죄의 죽음, 지옥에서, 죄의 저주에서, 죄의 값 결과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게 의잖아요. 이 죄에서의 구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있게 된 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갈 생각은 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귀의 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속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첫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 거룩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결혼해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성도 구별됐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거룩한 성도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있는 능력,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열매 맺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든 거룩을 열매 맺는 자를 일컬어서 제자라. 예수님 제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마음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을 나타내는 걸 말해요. 열매, 포도 열매, 예수님 열매, 하나님 열매. 주님 성품, 주님 사랑을 나타내고 그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성품 중에 최고가 사랑이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모든 성품을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든 성품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오직 믿음.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영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이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림이고 목자가 돼서 인도하고 돌보심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오순절 이후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징표가 성령 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없는 아버지 사랑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갖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왜 돈 없다고 꿀려요? 공부 못한다고 꿀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죠. 주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배우는 게 주님 사랑만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버지 사랑을 전부 보여주는 일이니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배우고 순종을 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에 눈을 뜨는데 아버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 길이 이것을 알아가는 삶이 성화 점점 성숙해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구원은 100% 수동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 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의 욕구가 불타오르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믿는 자가 얻게 된 영생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 아버지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럴 때 그 돼지도 같이 띄우라고 제가 프린트를 줬는데 그걸 나중에 다 띄우시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제가 오랫도록 혼자 설교하다가 듣고 나면 성도들이 다 잊어버려 나가면서 그래서 제목 돼지 성구를 딱 새겨 주었더니 이게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님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계속 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주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가 계명을 순종하는 주님 제자예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전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 사랑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이 성산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하지요. 함께 하기 싫단 말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고 인사도 싫어요. 사랑해야 반갑지. 볼 때마다 반갑지. 예배 때마다 아버지 뵈러 나올 때마다 기쁘죠. 그런데 누구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긴 사람에게 주님 주신 계명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돌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 사랑을 계속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계속되는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했죠. 이 친구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친구의 이 단어 뜻은 사랑하는 이, 사랑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로스는 명사고 필레오는 동사죠. 필로스. 이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 사랑, 가족 사랑, 친척 사랑을 뜻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실 때 아가페로 사랑하셨지만 몇 군데는 필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친구, 아버지의 가족, 주님 형제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사랑은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친구, 이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죠. 나의 친구들, 나의 부모, 형제, 자매들 보라.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신다. 나는 사람을,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냥 뭐 밥 한 끼 사주고 이게 아니고, 인사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님처럼 내놓는 이런 사랑을 하냐. 이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아버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나라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가 하나 되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을 계속 받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계속 예수님 사랑 받는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아버지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두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판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공의의 영광 앞에는 다 홍수의 제물이 된 거예요. 아버지 사랑만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 되고 죄인 우리가 의인됨이 주님 사랑, 아버지 사랑이죠. 우리도 나는 죄인 되고 죄인은 의롭다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주님 제자들이 나타내야 할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조금 자기 어렵게 산다고 자기보다 못한 죄인을 정죄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슨 바리새인의 죄잖아요. 내가 죄인 되고 너를 의인 되게 만드는 게 주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많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히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10초라도 기도하겠습니다.